에베소 2장 11절에서 19절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성경을 풀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신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할례자로부터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방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절대적이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어서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손으로 육신에 행하는 할례는 남자 성기에 행하는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라. 너희는 우리의 원수야. 그리고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관계할 시,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하거나, 함께 어떤 동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율법에 따라서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었고 성경이라는 그들의 경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아무것도 없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는 외국인으로서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되었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예요. 이방인은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고 성경도 모르니까 약속된 언약들도 몰랐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네.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예.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자, 그런데 이제는 13절입니다.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여기 먼저 살짝 언급을 한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죠. 예. 그리고 유대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렇죠. 1차적으로 유대인은 약속이 있는 민족이에요.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유대인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유대인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렇게 언급을 하고 14절에서 1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서 유대인과 가까워졌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렇게 됐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4,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께서 서로 원수된 둘,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둘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여러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모두 폐하심으로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 자, 십자가의 첫째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첫째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면 오늘날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 간의 관계는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하늘과 땅과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나는 어느 누구와는 하나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16, 18절 보니까 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까는 둘이 하나가 됐고요. 지금은 둘이 하나가 돼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관계를
그 두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들, 이방인들이죠. 먼 데 있었죠.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둘째 의미는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아시겠죠? 수평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인데 그 우리는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먼저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와 화평하는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 따로 하나님 만나고 이방인 따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언약도 소망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백성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사람들 간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3장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 화목제가 바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기 나눌 때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할 관계가 없다. 혹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 사람과는 안 돼. 하나 될 수 없어. 그래 그 담을 딱 칩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막힌 담을 헐었는데 또 우리가 담을 또 칩니까?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야 할 그런 대상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거리를 두라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상대하지 말아라. 그러나 꼭 그런 말씀 나올 때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아라.
아주 못 볼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아라. 기회가 되면 기도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지 담을 치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이전에 사람과의 화평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적인 화평이 안 되면 수직적인 화평도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밀함도 없어진다는 거죠. 마귀는 수평적인 화평을 못하게 방해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자꾸 회방해요. 여러 가지 미혹하면서. 왜?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주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지 화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어떤 게 먼저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게 먼저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 주를 볼 수 있고 화평하지 못하면 주를 볼 수 없다. 우리의 복음의 삶을 말하는 거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언약도 소망도 천국도 모르고 살았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바로 사람들 간의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사람들 간의 화평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에 문제가 없는가? 혹이라도 우리 주님의 화목 제물 되심에 누를 끼치거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 오늘도 주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